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40일 동안 이때까지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15일 남았는데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부끄럽습니다. 저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목숨을 걸라고 그러면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는다 해도 저는 조금도 후회함은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그냥 죽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래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어서 교회가 산다면, 내가 순교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면, 저는 조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처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방언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게인 22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설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힘썼던 것이 있는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아마 생각하건대 하루에 3번 정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예, 모여서 사도들이 날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 분을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다 갇혔어요. 베드로만 갇힌 게 아니라 사도들 다 투옥시킨 거예요.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만큼 성전에는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허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였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집에서도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인 거예요.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한 거죠. 성찬.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성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가 봐. 살을 먹는데 피를 마신대.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거룩한 교제예요. 성스러운 교제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과 경건에 의한 교제가 초대교회가 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서 그냥 애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기초를 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데 전념한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힘썼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가정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임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무슨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하늘에서 별과 같은 것을 따다 선물할 수 있는 능력.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소망이라는 소망은 상상도 못했던 그들에게,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는 소망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늘을 날 듯한 그 희망을 주시고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이 우리 금성교회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성전에 날마다 성전이 나의 아버지 집처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집은요, 매일같이 가는 집이 아버지 집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어쩌다 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같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아버지 집처럼 생각하십니까? 매일 가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자 힘쓰십니까? 점수를 한번 먹여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죠. 성령이 임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왔다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만한 사람인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실망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려움 속에서 숨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버지께 구한 보혜사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그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의용림 권사님이나 세린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물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었는데도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기독교 없어질 거요. 내 소원 다 들어준다면 아마 기독교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빌딩 짓고 사업 잘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거요. 하나님께서 조절을 잘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에게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를 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면 하나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주면 다 하나님 떠나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하나씩 임했어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와,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한 분 성령님께서 한 사람씩 맨투맨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통으로 쳐준 게 아니라 맨투맨으로 하나씩 성령이 임했는데 한 분씩 임한 거예요. 각 사람이 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실을 제가 생각하면서 와 그랬어요. 제가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성령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근본 어게인 21을 통해서 저는 어제 참 감사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려면 그냥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하루에 2-3번씩 커피를 몸에다가 1리터 이상씩 넣어야 그때 정신이 조금 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루 밤, 그때는 12시까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처음 한 번 안 넣고 한 적이 있어요. 와, 그때도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어제 또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진짜인가? 아니, 정신이 멀쩡하잖아. 와,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만은 저는 그런 날이 한 번 오면 신기롭고 놀랍습니다. 와, 어제가 2번째 날이구나. 25일을 지내면서. 와, 그랬어요. 물론 오늘 새벽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마가의 달 앞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심어야지. 심지도 않은데 거둘 수 있습니까? 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를 심듯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달 앞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날마다 그들이 모였어요. 물론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성령을 맛보니까.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맛보기 전에는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어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120명만 엑기스와 같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좁아야 잘못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라고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다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심는 자,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그 엄청난 날마다 모이고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돈이 어디서 납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는 사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성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베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5,000명,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가두었는데, 깜빵에 집어넣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갔나? 감방에 보니까 감방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파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능력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권세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롭습니다.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위, 권세, 보증이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나 기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쓰는 권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두려우리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영화로운 영화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그 영화와 영광이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차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도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천사도 그 영광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 영광 한번 누리고 싶은 거예요. 천사장도 그 영광 한번 누리고 싶었단 말이죠. 그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을 잊기를 원했어요. 그토록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운 그 모습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욕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고 싶었다.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어서 순교를 기도하다가 저는 그런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 맨날 주님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런 말씀만 하셔서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저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은 맨날 함께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시더니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으시네. 그런 하나님을 조금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천사장도 그렇게 한번 맛보고 싶었던 그 모습, 갖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 한번 갖고 싶었던, 그래서 타락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제 지금의 서론 제가 얘기를 했고 첫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큰일 났네. 지금 시계를 보니까 지금 첫째로 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가끔 옥하는 목사님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느니 성령님. 우리 자녀들도 이 성령을 좀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위이지만 어게인 20이 하루도 안 나왔어요. 그 주일날 말고는 한 번도 안. 좀 심하지 않을까? 장인이 그래도 정말 애써서 하는데 한 번 나와요. 한 번이라도. 한 번에 걸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기다렸다가 만나시면 걸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짜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는 것,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편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좋은 목회자 보내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아웃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 참 희생하고 헌금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갚아주시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면 미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금송교회를 통해서 내가 금송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설교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름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설교가, 특별히 종의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금송재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